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기도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그중 1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아멘. 최근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준다는 광고를 통해서 현혹한 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맡기는데요. 부지 중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검거되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잠적해서 구직자를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든다고 해요. 절박한 상황에서 전과자가 될 위기로 몰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아서 원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사기, 중상모략으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좋은 처방전이 됩니다. 오늘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으로 무장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피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처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작심하고 속이는 거짓말은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죠. 마음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이지만 당한 사람의 자괴감과 심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거짓말, 사기에 속아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요, 분노와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죠. 계속되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병들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그렇게 억울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의 차원 이상의 거짓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명분으로,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만드는 전쟁 선동과 사람들의 편을 갈라 이익을 창출하는 정치 논리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거짓말로 인해 십자가에 내몰리셔야 했죠. 왜 이렇게 거짓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 거짓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로 모든 것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학대를 범하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밝은 미래를 줄 것 같았지만 고통만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고통 속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거짓에 속았습니다.
결혼 정책으로 수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나라가 굳건히 설 거라고 사단은 속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파고 들어오고 나라는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이처럼 최고로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솔로몬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속였죠. 그리고 그 속임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을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단과의 싸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사단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 거짓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요, 화평을 미워하며 싸우려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했어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3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요셉이 옳은 것을 말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시기했죠.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은 폭발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기를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보내버리는 인격 말살로 이어지게 되죠.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동생의 존재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대죠. 짐승들에게 동생이 찢겼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미움과 거짓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모습이죠. 요셉의 이야기처럼 세상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화평을 원하는 자들을 향해 더 큰 미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귀처럼 달려들어요. 거짓말을 앞세워서 거칠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7절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평을 말해도 전쟁을 걸어오고 호전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과 사는 것이 메섹과 게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같다고 말해요. 메섹과 게달은 야만족이에요. 사람들을 습격하여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강도떼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짓밟아버리는 야만족과 파렴치한 강도떼와 사는 사람이 편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큰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의 힘든 감정과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섞어서 엄청난 거짓말을 지금 마구 생산해내고 있어요. 바로 수많은 댓글창의 배댓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사회악이다. 교회는 필요 없는 공동체다. 하나님도 없다. 목사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다. 예수 이제는 징글징글하다. 지금 사단은요, 신이 나서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엄청난 거짓말을 쏟아내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가치를 기만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깊이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에 맞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 1절에서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거짓과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리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끝없이 도발하는 세상과 강대강의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개인적인 원통함, 공동체적인 억울함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사실 거짓말 사기로 인해서 상처받고 개인이 누군가를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며 그 자신을 비하하는, 속은 자신을 비하하며 살기 쉽게 되는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탄에게 2번 속는 일입니다. 이미 한 번 거짓말에 속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솔로몬도 속았고요. 다윗도 속았고요. 아담과 하와도 속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 일어난 일에서, 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하며 사는 것은 사탄에게 2번 속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더 치명적인 거짓말로,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고 끝없는 멸망으로, 우울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거기에 속으면 사단에게 2번 속고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복수하고 싶은 대상자에 올가매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감정, 용서 못하는 감정에 얽매여서 그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속은 것도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에 속아서 평생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상처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털어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 미운 감정과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의뢰하고 있죠. 기도할 때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이 되시고 로뎀나무의 숯불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전쟁터에 나오는 무기입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터와 같은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실 것이며 그들을 광야와 같은 황폐한 삶으로 몰아가실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꼭 싸워야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강한 사단, 우리를 짓누르는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을 우리의 삶의 기도로 초청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혀를 꿰어버리실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숯불이 되셔서 그들의 불붙는 지옥불과 같은 혀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 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한 적들을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김으로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많은 거짓들에게 시달리고 공격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속고 무시당하고 기만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가며 이 모든 고통을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상처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여행하는 인생으로, 순례하는 인생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원망과 아픔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거짓에 내몰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